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를 세워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사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게 하는 미사 어구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전달될 말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귀가 열려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이 종이에게 기름 부어지고 회개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저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 강연이 아닙니다. 일반 메시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될 만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창세기를 7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말씀 전하고 2장을 넘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른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저는 말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해야 되겠는데, 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혹여나 잘못해서 빠지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심장이 지금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져서 잠이 안 오고 또 한편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혼자 생각하는데 우리 여명이가 반응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어허, 이 말씀 전하는 거 무척 싫어하는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전해야 되니까 전해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장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작은 천국이 이 땅 지구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땅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천국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인간 타락에 대해서 할 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관련된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바로 무엇이냐? 하와입니다. 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귀가 거의 막혔는데 잘 들으세요. 귀가 막히면 마음도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어떻게 돕는 배필을 지었느냐? 뭐 히브리 어짜고 저짜고 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취시킨 겁니다. 전신 마취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습니다.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아담은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갈빗대 하나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끌어 와서 아담이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처음 선보든지 연애를 하든지 만나면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 여자 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머리 되는 남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몸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당신은 곧 내 몸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신은 내 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올렸어? 이 말은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아담이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몸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몸이지.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은 당신은 내 거야 하는 것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고백해서 여자가 좋아서 하는 커플보다 남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대로 부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걸 보면 연애보다도 중매가 많습니다. 이삭도 중매였습니다. 야곱도 중매였습니다. 야곱이 연애한 것은 라헬 한 사람이었는데 라헬은 길에서 죽었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친 사람은 요셉의 하나님까지는 안 갑니다. 야곱의 하나님까지 갑니다. 야곱은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나야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태어나야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머리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와 무엇을 떠나야겠습니까? 부모와 정서적인 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모든 상의할 사람은 아내입니다. 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A를 요구하는데 아내는 B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내 쪽에 맞춰야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에게 해줬던 반찬 30년 동안 입이 달고 달아 엄마가 해준 반찬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요구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는 친정엄마한테 익숙해져 있는 입맛입니다. 이제 입맛도 바꾸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시어머니가 그 말까지 합니다. 너는 왜 내 식대로 김치하지? 너는 왜 내 식대로 된장찌개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신혼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생활 1년입니다. 기간 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눈꺼풀의 콩깍지 홀모는 길어야 2년 6개월입니다. 아주 길어야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가 신혼여행 가서 다 소멸돼 가지고 싸우고 옵니다. 왼수 만났네. 결론은 왼수 만났네 하고 이제 기내석에서 따로 마음이 토라져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콩깍지에 속지 마십시오. 콩깍지가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콩깍지가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 콩깍지 생활은 1년, 여기 성경 1년 동안 뭐 하라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자마자 뭡니까? 밤 생활이 있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다른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며 늦게 들어오고도 거짓말하며 들어온 걸 아내가 다 압니다. 왜? 여자는 직감이라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현장 점검 안 해도 다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남자들이요. 한 1년 동안은 친정과 시댁에서 자주 그 신혼 살림집에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지 마세요. 그냥 안부 전화만 가끔 하세요. 김치 주고 싶으면 만들어서 부쳐주세요. 내 아들 때문에 김치, 내 평생 내 손맛에 내 입맛이 젖은 내 아들을 위해서 주고 싶다면 해서 택배로 보내줘. 아니면 중간에서 만나, 커피숍에서. 그리고 얘야 가져가서 먹어라. 부담 주지 마. 1년 동안. 아시겠어요? 뭐 생일이라고 와서 먹어라 짜라 하지 마. 공휴일이니까 쉬니까 와서 뭐 반찬 해놨다 하지 마. 하여튼 간에 부부 중심으로 1년 동안
뭘 쌓으라? 한 몸을 이루는 합하는 훈련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내일 결혼식에 오늘 저녁 울은 사람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결혼 생활 어떡하지? 내일 결혼인데 내일 조윤규 목사님 모시고 이제 결혼해야 돼. 웬만한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대통령만큼 높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 저녁에 울었어. 그래 오늘 저녁에 내가 파혼을 파혼? 이야, 그 눈물이 지금도 울어. 여러분 그렇게 안 했죠. 이 1년 동안의 저축이, 합하는 저축이 평생 간다는 거야. 서로 몰랐던 것을 1년 동안 합하래. 서로 음식 문화 모르지, 생활 문화 모르지, 정서 문화 모르지.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 좋을 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뭘 알겠어. 술 문화 모르지, 주사가 어떤지도 모르지. 야, 이 사람 생활 습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의 결혼식하고 함께 사는 그 합숙하는 한 몸을 이루는 기간이 1년이다. 왜 이런 걸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혼생활이 얼마나 가정생활이 중요한데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쳐? 심지어 성전에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래. 심지어 군대도 보내지 말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가정이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싸움에 야 저기 가계부 썼어? 돈 얼마나 썼어? 응? 뭐 했어? 막 하잖아요. 저도 가계부 쓰라고 막 해서 가계부 한 3개월 썼다. 벌어주는 돈보다 2~3배가 더 나가니까 이제는 입이 딱 다물더라고. 내가 가계부 썼다 보라고. 여러분이요, 말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은 즐겁게 하래. 누구? 남편을 즐겁게 하라고 여기 안 나왔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신혼생활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래? 뭐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알았어. 노력할게. 이렇게. 음식 타박하지 말고.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음식 뭐 내 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얼마든지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하여튼 간에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래야 한 몸이 될까 말까야.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을 비유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뭐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때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을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라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 결혼을 해. 불순종하고. 부모가 보는 눈은 아주 정확해. 그리고 성숙한 눈이야.
그런데 미성숙한 아직도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고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이 어린 것들이 결정을 하고 죽어도 하겠대. 그러다 얼마 안 가다 이혼하고 그러죠.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도 어떡해요? 구약을 비유해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데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만들었어. 그 재질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동급이다. 근데 사실은 동급 아닙니다. 아니야.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야.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 왜? 갈빗뼈에서 취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낳은 아내야. 자녀는 엄마가 폐 아파서 낳았어. 몸으로 낳았어. 엄마도 자녀를 몸으로 낳았어. 배 아파서 낳았어.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해. 내리사랑.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해.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은 절대 천천히 원수야. 남과 남이 만났기 때문에 천천히 원수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남과 남의 흙으로 만들어서 만든 한 몸이 아니고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내는 남자가 가슴으로 낳은 아내야.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가슴으로 낳은 거야. 가슴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낳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빗뼈로 취해서 가슴으로 아내를 얻었어. 아픔을 통해서 아담은 하와를 얻었어. 그리고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는데 아담이 정확하게 말하잖아.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그 말은 데이트할 때만 하고 결혼식 후에 바로 그 말은 싹 없어져 버리고 남 중에 남이요 남 중에 남이로다 이러잖아. 원수 중에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로다 이러잖아 우리가. 응? 이러고 우리가 살잖아. 황혼만 기다려봐라. 이혼한다. 따로 산다. 애들만 십장가 보내봐라. 이제 따로야. 찬밥뛰기다. 참는다. 내가 그때까지 참는다. 이러잖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는 봉사 잘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그럴까요? 그러지 마시기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낳았어. 아내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그러면 가슴으로 사랑해야지. 왜 형식으로 사랑해? 돈만 주고 명예 세워주고 먹을 거 입을 거 해주면 끝? 아니야. 그건 흙에 불과해. 아니야.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 정서로 하나 돼야 돼. 같은 마음, 같은 뜻, 원 메시지, 같은 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부부가 연합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부가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은 불가능하다. 주님 앞에 못 서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 앞에 못 서. 그러면 구원 없어. 지옥이야.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는지 이 땅에서 있을 때 여러분 부부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낳았다.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뭡니까?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 만나, 음란한 자식 낳아라. 저 창녀 만나서 결혼해.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다 미쳤다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도저히 제사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거룩한 생활하는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전에 살던 창녀 일을 하러 갑니다. 무사람의 남편들을 만나러 가요. 창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린 애를 놔두고 가버렸으니 제사장 얼굴이 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얼굴이 말이 아니야. 가문이 아주 그냥 파탄났어. 가문의 명문가가 아주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됐어? 어둡게 돼버렸어. 내 인생도 어둡게 됐어. 이게 뭐야? 내가 제사장 일 할 수 있어? 이게 뭐지? 내가 선지자 일 할 수 있어? 이게 뭐지? 너무너무 힘든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뭐 호세아가 성자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경을 이기고 이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말씀대로 쫓아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이 여자 사러 갑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야, 나를 위하여, 주님 연합을 위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사러 간다야. 사러 간다. 이 여자 사러 간다. 하나님이 사오라고 했으니까 사러 간다. 그래서 그 여자 만났어요. 호세아 3장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야, 이제 음행하지 마. 다시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따르지 마. 나도 그렇게 관계 순결을 지킬게. 나도 지킬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이제 그 여자를 사왔는데, 그러기 전에 호세아서 아내 고멜이 깨달았어요. 호세아서 2장 7절에 본 남편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내가 본 남편한테 돌아가야지. 내가 호세하고 살 때가 나 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고멜이 회개하고 있는 중에,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 회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호세에게 너 고멜 네 아내 돈 주고 가서 사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낳은 거야. 이 호세아 남편은 아내를 가슴으로 낳은 거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무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행에 잡혀 온 그 여인한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짓는데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다시 죄 범치 말라 했는데 그 여자 다시 술집 여자 되지 않았어요. 다시 창녀지질 안 했어요. 다시 그것 때문에 돈 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피를 뚝뚝 맞으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지키고 울었던 여자 마리아! 그 마리아. 여러분, 이제 딴짓거리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왜 멈추지 않아? 고백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고백해. 다 여기서 고백 안 하면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하는데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뭐가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야? 어쩌려고? 구원 없어. 회개하는 자백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디모데 베드로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크게 두 번의 잘못을 했어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현재 외도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바람 두 번 핀 거나 마찬가지고 두 번 극한 상황을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시인하여 순종했대요. 그런 남편을 순종했대요. 근데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보십시오.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아니죠. 롯을 끊어내요. 이스마엘 끊어내요. 이삭 끊어내요.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주를 향해 십자가 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남편을 주라 시인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해 착한 일을 행해 그러다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선을 행했는데 두려운 일이 생겨. 와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놀라지 말면 충격받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다는 게 누구 딸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딸이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딸이 아니라 예수님의 딸이 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생명 하나 건지려고 내 아내를 왕한테 팔아먹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왜 가슴이 찢어지게 또 아파요? 팔려간 사람보다 판 사람이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가슴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가슴 찢어지게 아플 만큼 용서한 일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만큼 나를 숙이고 한 언어를 쓴 일 있습니까? 포기한 거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하라가 바로 그겁니다. 갈빗빛 취해야했다는 것이.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주님 얼굴 못 봐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일요일 날 김장을 하러 갔어요. 김장을 하러 갔는데 저는 충격 먹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마당에 이제 무가 있잖아요. 이제 무 먼저 씻으라고 했어요. 저는 또 제 할 일이 있어요. 무 먼저 씻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 채칼해서 이제 빨간 옷을 입혀놔야 돼. 고춧가루 뿌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에서 뭐를 하고 나오니까 벌써 무는 다 씻고 배추를 한 반 정도를 씻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배추 지금 씻으면 안 돼. 왜? 덜 절거졌어요. 자, 그러면서 배추를 내가 이게 딱 꺾었어요. 배추가요, 이렇게 할 때, 절글 때, 이게 똑 소리 나면 부러지면 덜 거진 거예요. 덜 절거진 거예요. 휘어야 돼. 근데 이게 똑 소리 나고 부러지잖아. 그래서 이거 덜 절거졌어.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 지금 속을 준비하는 것도 한 2시간은 걸려. 예를 들어서 배추 한 20포기 정도 돼 보이더라고. 큰 거 4통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한 속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속을 준비해야 되니까 속에 넣을 거 그거 준비하려면 한 2시간은 걸려. 암만 못해도. 그래서 그걸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거 이제 씻지 마. 중단해. 이거 집어넣어야 돼. 한데 화를 그렇게 불같이 내는 건 나는 제가 결혼 26년, 25년, 26년 저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 몸 전체가 공중으로 떴어요. 황 뛰어서 내려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저는요, 제가 뒤에서 봤잖아요. 저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럴 수가. 난 그렇게 화를 그동안에 우리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 또 화나는 걸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뭘 만지면서 평상에 있는 걸 만지면서 제가 저 모습이 저지 그랬어요. 저 모습이 저지. 저 모습이 나야 하면서 제가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속이 상한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김장이 뭐라고. 이놈의 김장이 뭐라고. 시골에 와서 치대 가면 어머니가 기뻐하니까 와서 치대하는 거지. 집에서 하다 또 시골로 내려가서 또 작년 올해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집에서 내식 방법으로 천천히 하면 될 걸. 까지 거 뭐 한 이제 10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러냐. 막 속에서 막 속상함이 올라오면서 심지어 욕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김장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속이 한 화요일까지 속상한 거예요. 화요일까지 분이 나고 속상하고. 이게 뭐냐 이럴 수가 내가 또 무너졌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김태자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만 죽으면 돼. 근데 네가 안 죽은 모습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네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욕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너는 지금도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러니 너는 아직도 안 죽었다.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 안 죽은 거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나는 네 남편은 둘째치고 네가 죽기를 원한다. 너만 죽으면 네 남편 따라 죽을 거야.
그러니 네가 먼저 죽어라. 난 너에게 관심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동안의 속상함이 물밀듯이 내려가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저에게 올지라도 이제 제가 죽었습니다 하게 하나님이 테스트한 건데 제가 여기서 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십시오. 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김장하러 간 게 선을 행한 거잖아. 1년치 양식을 해오는 거니까 식구들한테 선을 행한 거잖아. 김장한 게 선을 행한 거잖아. 그런데 두려운 일이 생겨버렸어. 그거 화난 거, 그거 그 두려운 일이지. 그 엄청난 충격이지. 그게 생겼어. 그런데 난 놀라버렸어. 내가 놀래버렸어.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되거든. 저 모습이 나야, 할렐루야 하면서 콧노래하면서 더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거기에 충격 먹어버렸어. 속상했어. 이것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삼켜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 못 되는 거예요. 딱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죽는 게 성경은 정석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바보, 세상 무지, 세상 왕고, 세상 못 말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아닙니까? 아내는요, 영물입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하는 일들이 다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야.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죽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우, 지금 씻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펄쩍 뛰었으니까, 분노를 내면 펄쩍 뛰었으니까 지금 씻으면 안 되는데 말은 해놨어도 우리 남편이 나를 가슴으로 사랑한다면 그래? 내가 조금 빨랐네. 묻지 않고 해서 미안해 하고 거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내라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씻은 건 놔두고 그만큼만 씻고 그건 그냥 내비둬.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 괜찮아. 화내도 괜찮아. 괜찮아. 화낼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이러면서 얼굴 표정 말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밭으로 다 갈 정도로 살아나. 이제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살아나. 해도 아니, 살아나서 뻣뻣한 거 그 양념 칠해가지고 오면 어때? 그까짓 거 조금 맛있게 먹은들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좀 물이 더 생길 뿐이고 좀 씁쓸한 맛이 좀 생길 뿐이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냔 말이지. 응? 그럴 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반응할 때. 그래야면 누구의 딸이 된다? 그분의 딸이 된다.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편과 연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과도 지금 연합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증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주여, 내 힘으로 죽지 못하니 성령이여 저를 좀 죽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앞으로 그 어떤 이상한 일이 다가와도 이제 올 것입니다.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또 와요. 그럴지라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섭섭함이 올라오지 않고 속상함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극복하는 거야. 이 사람을 극복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로마서 8장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흔들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마음이 흔들려 버렸잖아. 그래서 표출했잖아. 응? 으쌰으쌰 하면서 입에서 표출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가슴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낳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엄청 어렵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갈비뼈 취했다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제 설교 맞잖아요. 그래서 무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얻은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반드시 남자는 여자한테 해야 한다. 저 여자가 나한테서 태어나도록 내가 어느 정도 언덕은 되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의 관계입니다. 남자를 존경하는 건 언제 존경하냐? 이해해 줄 때 존경합니다. 뭐 돈 많이 벌어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가 그거는 수박의 겉핥기야. 존경받을 때는 이해해 줄 때, 함께 들어줄 때, 친밀하게 대해줄 때, 그때 남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남자는 가슴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적신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를 해 입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이파리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가죽옷은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시댁과의 문제, 그 어떤 문제에도 비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다 오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오픈하지 않고 내 거니까 나만 봐.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 남편 것이 아내 거고 아내 것이 남편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내 거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선악과 기준으로,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그 어떤 것도 뭡니까? 비밀이 있으면 주님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함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비밀로 합니까? 아내가 보고 이건 별로 안 좋은 사진이야,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야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지워야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네? 이거 도대체 무슨 관계야? 뭐 난 니만 사랑한다고?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이 여자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우리는 가정이 먼저 중요하다. 가정을 지켜달라. 내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 여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스마트폰 지금 빨리 봐라. 그래서 발각된 거예요. 나 생전 보지도 않아요. 잘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했어요. 그래 봤더니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쓰레기가 있더라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부부간에 스마트폰 비밀 유지한다고 보지 않게 하는 것들은 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주님 얼굴 못 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벌거벗는 것이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 오픈되니까. 뭐 캥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핸드폰에 캥길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 나는. 여러분, 벌거벗으세요. 부부는 벌거벗는 거예요. 따로 객체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열매와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안 하세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야, 어디 가자. 뭐 사러 어디 가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기복 신앙 가르치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가자 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하세요.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너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친구 떨어질 수도 있고 지인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반응해줘야 말씀이 역사하시지, 내 생각대로 말해주면 다음에 또 요구해요. 영화나 그 외에 그 어떤 것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아내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내 가슴으로 났어.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가슴으로 난 거야. 가슴으로 내 아내를 얻었다, 선물 받았다 생각이 들어지면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난 것보다 가슴으로 난 게 더 커요. 그래서 자식보다도 부부보다도 자식이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첫 부부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드려도 그때뿐이고, 하나님, 돌아서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어둠에 처한 이 모든 사람들을 어찌하오리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내 식대로 살아갈까? 과연 그분을 알까? 그분의 피눈물 나는 아픔을 아실까? 그분은 가슴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받았어요. 가슴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가슴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한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어도 역시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자들을 어찌하오리까? 저는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 잠깐 누리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아내를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한 걸, 내가 가슴으로 내 아내를 잉태했는데, 여자는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다시 한번 잉태돼야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라는 아담이 여자 말을 듣다가 그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제대로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